아, 전국 노래자랑 MC로 90세 넘는 현역 MC로 활동했던 송혜 선생님이 소천한 것을 두고 제 친구가 시를 한 편 적어서 보내왔는데, 간단하게 국민 형님, 국민 아버님, 국민 선배 이렇게 적어서 제가 송혜 형님 그립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물론 이제 아버님이시지만 이분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아쉬워하고 이분이 그렇게 규감이 되는 분이신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이 참 모범적인 분이고 참 절제하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지방에 전라도 저 밑에 MC 전국 노래자랑 하러 가게 되면 이분은 그냥 전날 자기가 혼자 버스 타고 갔다 그래요. 버스 타고 가서 여인숙에서 자고 또 대중목욕탕에서 전날 목욕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민심을 이렇게 미리 익히고 그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려고 여러 가지 절제를 많이 해서 이분이 그렇게 장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며칠 전에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 팀과 파라과이 경기를 했는데, 그때도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는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멋있게 넣는 걸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데 득점왕이 되도록 도와준 그 모우라 선수, 아주 유명한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항상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태도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기억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을 갖추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이 모우라 선수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을 이제 요약해서 그걸 이제 사명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미션이라고도 하고 커미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두 구절을 양대 사명이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학에서는. 그래서 그걸 Great Commiss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사명 혹은 위대한 위임 얘기하는 거죠. 뭘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좋아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 다스린다. 이제 2년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제 성경 말씀을 거슬러서 이렇게 생긴 악법들 이런 것들은 다시 돌이키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가 참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좀 적극적이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옛날 100여 년 전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리드하는, 다스리는 그룹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나라를 위한 헌신, 기도가 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한 그냥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잠깐 그냥 교회에다가 한번 등록하고 교회 안 다니면서 선거 때 나 기독교인인 척하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국회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를 하면 안 되는 법이라던가 동성애가 과다로 동성애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안 좋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제 그 법에 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나라에서 이미 충분히 그 동성애자들이라든가 에이즈 환자라든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더 그 분야의 예산을 너무 많이 확대하는 것은 창조 섭리에 맞지 않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동성애를 강조하고 초등학생들한테 동성애 성인지 교육을 시켜야 된다. 법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잘 다스려야죠. 사탄이 기뻐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법을 세울 국회의원들을 2년 전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돕기도 하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혹시 그런 믿음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만 매달 1,000원이라도 후원금을 보내고 그렇게 해야 결정권이 생깁니다. 그 당에서 후보를 결정할 때 당원들 한 달에 회비 1,000원 낸 사람이 그 후보를 결정하는 힘이 있어요. 그 숫자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게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섬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섬긴다는 것은 희생하는 거죠.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다스림이 불가능한 거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중요한 예수님의 결론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는 세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는 사람들이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로운 말씀 따라서 복을 누리도록 전도하라는 것, 그다음에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다스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은 죄의 유혹이 너를 자꾸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죄가 너를 다스린다는 뜻도 돼요. 그 유명한 미국의 심리 분석자 칼 매닝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주 이분이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증오에 대항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좋은 분인데 그런 말 했어요. 현대에 여러 가지 이제 병리적인 현상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인은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죄의식은 희박해요. 죄인은 많아지고 죄의식은 희박해지는 시대.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죄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성경 원어에 보면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서 이제 저 숲속에 나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볼링을 쳐봤는데요. 볼링 젊었을 때 우리 군부대에 볼링이 아주 싼 볼링장이 있어가지고 볼링을 친 적이 있는데 그 볼링 공이 딱 손에서 떠날 때 알아요. 내가 알아요. 이건 만점이 아니다. 그때의 그 손 그리고 던질 때 내 발의 위치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있지만 그 무게중심이 조금밖에 없는 오른발의 위치 오른발이 왼발에서 몇 센치 정도가 적당한데 그 허용 범위를 벗어났을 때 알아요 내가. 물론 이제 한참 지나서 스트라이크 되기도 하고 조금 어긋나기도 하는데 그걸 보기 전에 내가 알아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직선으로 못 갔구나. 이번에는 스트라이크가 아니구나. 이걸 내가 알아요. 총도 그래요.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총을 쏘는데 조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격 시험을 보기 전에 그 0점 조정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이 총이 나하고 맞아야 돼요. 0점 조정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조준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맞으면 나하고 잘 맞으면 또 그 다음에 이제 심호흡이 중요해요. 심호흡을 하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적은 힘으로 방아쇠를 당기면 이제 그게 명중하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두 아들은 군대에서 사격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격 잘했다고 포상 휴가도 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죄가 다스리는 거죠. 욕망이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참 후회를 참 많이 해요. 욕심을 부렸다. 징검다리를 먼저 놓고 다리를 놓으면 좋을 걸 그냥 다리를 먼저 놓으려고 하는 성급함 이런 것들. 그 죄의 유혹을 다스리지를 못할 때 후회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또 그랬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은 자기를 단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연단해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사실 뭐 TV 이런 그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는데 때로는 그게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못 받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많이 팔리는 약이 불면증 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자야 되는데 저녁에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이게 자극적이에요.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편안히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뭐 스포츠, 게임 이런 걸 하니까 이게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안 받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godliness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의 성품을 따라 사람을 짓자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자유와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은혜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이제 신호등이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그 신호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여행을 해보니까 신호등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고요. 신호등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신호등이 없으니까. 이게 자율운전 하라고 돼 있는데 더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차라리 신호등이 있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율법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율법이 있는 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없이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있는 게 좋아요. 그 손흥민 선수는 그 자기 노트에 그런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요. 1년 12달 중에 시즌이 10개월이랍니다. 2달은 나름 자기가 자유롭게 지내는 기간이고 이 경기가 있는 10개월 기간에는 10시 이전에 반드시 잠을 잔대요. 10시 이전에 반드시 잠을 자서 내일 경기에 도움이 되는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경기가 없을 때는 10시 넘어서 자고 게임도 하고 그런데 경기가 있는 10개월 동안에는 인스턴트 식품을 안 먹는데요. 왜? 내일 최상의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몸에 좋은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은 경기 없을 때 10개월 동안은 몸에 좋은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피부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그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이 피부가 좋고 또 뭐 잘생기고 축구도 잘하고 그냥 오른발도 마음대로 차고 왼발도 마음대로 차고 얼마나 멋있게 그 골을 넣습니까? 그게 뭐냐면 다 그 사람은 아예 그 절제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시 넘어서도 자고 또 인스턴트 식품도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경기가 있는 10개월 동안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제를 잘하는 거예요.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이 절제예요. 그러니까 사랑 좋은 거지요. 희락 좋은 거지요. 화평 좋은 거지요. 오래 참음 좋은 거지요. 자비 좋고 양선, 충성 다 좋고 온유 다 좋은데 이 절제가 없는 사랑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절제가 없는 사랑. 절제가 없는 희락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완성은 절제에서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참 훌륭한 인물이 요셉도 있지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자녀들이 부모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졌는데 두 왕국이 다 적국으로 다 잡혀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할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간 손자인데 할아버지 얘기를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비록 할아버지 얘기지만 귀담아 듣고 할아버지가 살던 고국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보냈어요. 1600km 떨어진 먼 고국에 사람을 보낸 그 옛날에. 그래서 형편을 우리 회파된 나라의 형편을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고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가 왕의 술관원, 이제 왕과 함께 술을 마시는 술, 요즘으로 말하면 미리 맛보는 거죠. 독이 있나 없나 왕의 신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이 신임을 해서 그 회파된 그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폐허가 된 곳을 중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와 재료를 왕이 다 줘서 그것을 세우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국회에서 성경을 거스르는 법을 계속해서 만들게 되면 그 형편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는 이런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겸비해야 되는 거고 이 손흥민 선수의 겸손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절제도 적용해서 느헤미야가 절제하고 기도해서 회파된 성읍을 중건하듯이 우리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게 나 하나로부터입니다. 나 하나. 나에게 있는 나약함, 나태함, 또 유혹들,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을 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나를 가르쳐야 돼. 나를.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나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성숙해야 돼. 내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품을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 날개 아래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고 교만해지면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벗어나려고 할 때도 있고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이제 어두움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나름 우리들도 영적 군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활을 쏜다면 관역을 향해 쏠 수 있어야 되고 총을 쏜다면 명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이 조준이 잘 돼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더니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라 이러면 괜찮은 건데 별 생각 없이 살았더니 주님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살았더라. 이 삶이 조정이 안 된 거예요. 제어가 안 된 거예요. 제어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좋은 말은 재갈을 물린 말은 좋은 말이 된다. 그렇게 그랬죠? 우리 말도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평강의 감사의 찬양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랬습니다. 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에 따라 사는 거룩한 행복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복되게 다스려서 세상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을 돌이켜볼 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온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야로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 따라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